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기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거기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마무리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무리를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죄악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세상 무신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가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는요 언제든지 그 골로새서 2장 3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66권 말씀에는 언제든지 그 안에는 한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66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춰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강의를 많이 듣고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감춰진 말씀을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추어진 말씀을 그 본질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기는 자라는 말씀은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죠. 물론 육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순교할 수도 있고 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아니고 어디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혼의 생명인 줄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도 죽지 않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따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또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었으나. 그러나 영혼이 죄값으로 영혼이 죽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뭘까 해서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의 근본될 토지를 갈게 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룹들과 두루는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시작 창조 때부터 이미 에덴 동산 동쪽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들은 여기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영검이 맞아요. 이게 보면 화영검이나 불칼이랑 똑같은 뜻인데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또 지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두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성경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까요? 죽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본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가지는 누구냐? 가지는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따라서 합시다. 곧 생명나무라.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7번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죠. 그럼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번 합시다. 시작.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오른손들 가면 이겨보지 마셔야 돼요. 이게요 구원론에 대한 기초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이비 이단들한테 미혹당할 이유도 없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인데 어느 누구 신천지 누구 통일교 여기도 보면 여기 화장실 갈 때마다 보면 그 전도관이 보이더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둘기 해놨잖아요. 종각 위에다가. 참 저희 우리 그 여사촌 집이 우리 고모님 처녀 우리 고모님 5이었는데 고모 우리 모태식 신앙이에요. 세 사람을 모조리 그냥 그 전도관으로 끌어갔었다고. 한쪽은 또 여사촌은 저 어린 종이라고 말이죠. 요즘에 그 신천지 사이비 이단 하나님에게 다 그 뿌리가 고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었을 때지만 다 건져왔습니다. 이단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고모님들 다 건져와서 지금 예수 믿고 이단에 넘어갔다가 그때 당시 1신앙초 2신앙초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원인의 문제가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는 그냥 장로교 간판을 갈아놓고 이단이 숨어 있어요. 모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온다라면 그 사람이 어느 교단이냐, 우리는 파악이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본질을 나타내지 않아, 본 형상을. 계속 비슷하게 끌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때 가서 그 맨 처음에 끄트머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 인간에게로. 하나님께로 갔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던 것이 딱 이만희, 박태선, 세상 떠났지만 문선명. 진짜 안타깝다. 우리 가평 그린 캠프 있을 때 그 양재철 목사님, 경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이거 3만 평. 그 뒤에 산도 샀잖아요. 그 뒤에 맨 처음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통일교에 헬기장이 있었어요. 헬기장. 그거 타고 다니고 문선명 씨가 옛날에. 이런 원인이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만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읍시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자는 어떤 자? 얼마나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자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40 먹었든지 30대든지 20대든지 60대든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오늘 주님을 딱 영접하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자기 영접하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아담과의 원죄, 유전죄,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가 어떻게 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따라서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로워졌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마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겨놓고 주님 이겨놓고 싸우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거요. 저도 목사 되고 나서 참 많은 세월 그냥 보냈는데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더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 실패가 없어요. 주님 영접한 상 구원 받은 자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구나.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니라. 이거는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이나 유명한 뭐 누구 통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의로워진 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말이죠. 영과 육을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준을 자기에다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체가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체험한 거가 딱 두면은 맥혀요. 근데 내 건 다 벗어버리고 기준을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기준을 두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백아무개 목사님 소천했잖아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때 박종선 목사님이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갔어요. 우리에게 돌 많이 던지던 사람인데 찾아가서 우이문 갔더니 형님하고도 우리 박종선 목사님 사는 증인이야.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있게 살게요. 눈물을 흘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결단하고 맹세하고 했어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전에보다 더 이상 갑절로 우리에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서 그때도 제가 후회한 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추천할 때 장광영 감독님 때 몇 년을 7년인가 몇 년을 비워놨다가 근데 그 전에 김종순 장님 목사님 후임으로 내가 추천했잖아요. 그랬는데 글쎄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 물고 나왔었는데 이게 원인이 그랬고 맞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맹세를 100번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응?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치인들의 말 안 믿어요. 그 순간은 그 본의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돌릴 수 있어요. 그 건달색에는 손가락도 막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말이야 맹세까지 해. 소용없어요. 인간의 육이 아주 연약합니다. 벌써 앞집 먹은 마음이 저녁에 다르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창조 때부터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을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놨어. 거기 뭡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가 딱 감춰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의 본질이 누구냐? 그 생명의 본질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감춰놓은 거예요. 보호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어느 허공에다 대고 한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나에게 한 말씀이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도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누가 목사님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도 책임 못 져요. 이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딱 했어.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목사 장로 인간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가 했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응? 그때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고 부활하기 전이었고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이걸 깨닫게 하고 너를 알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그때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나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얼마 있습니까? 짧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람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라고 되십니까?
한번 여기 이거 한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이기는 자에게 상속한다 딱 나옵니다. 상속자라고.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뭐 이기는 자는 막 사내가 돌을 닦고 말이지. 예? 뭐 그 음식도 40일씩 몇 번씩 하고 굉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 알지만 천만에. 예?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영원한 승리가 임한 줄로 믿으시고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냥 인간이 그거 막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이겼노라? 네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데 이긴 자는 어떤 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긴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따라서 합시다. 상속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론에 대한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에 있어서는 의인이요, 육체에 있어서는 죄인이요, 구원에 있어서는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은 완벽을 말합니까? 불완전함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본질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죄를 안 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육체가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은 의로워졌지만 내 육체는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져. 그러나 우리 육체가 짓는 이 범죄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십니까? 여기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 위에? 이긴 자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긴 자가 누구요? 주님이 영접해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평신 돌할지라도 그 이후에 뭐가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이 땅 위에 지상낙원을 건집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어느 목사님도 이 땅이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보내. 하나님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긴 자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기록시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행함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구나. 우리 생명이 보장되어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구나. 이 상속자는 사람은 말이죠. 상속한다고 부모님 했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해가지고 뺏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자라는 그 언약의 약속은 천지개벽이 나고 산천초목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 순식간에 1초도 안 돼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하데스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자꾸만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해. 내가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인데도 어디 가서 돈을 열심히 닦아서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와야 이길 수 있대. 물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나를 복종케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가 없어. 육체가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기도하는 걸 멈춰버리면 순식간에 육신의 욕망과 혈기, 육신의 욕망 이게 다 달아오더라고. 몰라 여러분은 저는 제가 말하든지 항상 와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부활되지 못한 죄인의 형상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을 뒤에 두서없는 말씀 많이 했지만 그러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그 바탕 위에서, 승리의 바탕 위에서 다 이뤘다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경찰청 개성교 회원들을 통해서 우주 천하 만물보다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